함께 말씀 찾읍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 말씀. 41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41면입니다. 여기도 불을 좀 켜주셔야 여기가 읽으시는 분들이 안 어두워요. 다 켜주세요 일단. 자, 우리 24장 3절에서 9절 우리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푸른샘 찬양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인데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만날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 목사님 언제 초대할까요 집에? 그러면 대부분 99%는 왜요? 그래요. 뭐 하려고요? 그럽니다. 목사님이 너네 집에 가는 게 싫어? 보통 기대를 안 해요. 자기 집에 갈 거라는 걸. 근데 니네 그거 알아요? 니네 부모님들 중에 목사님 교구에 속하신 분들은 신방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미 니네는 모르지만 니네 집에 갔다 온 데가 좀 있어요. 몇 군데 제가 있어요. 니네 방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잘 안 들어갑니다. 제가. 왜냐하면 대부분은 아멘 목사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 게 기다려지는 일인가요? 늘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는 좋은데 한 100년 후에 오시면 좋겠다. 뭐 지금 오늘 오시는 건 안 되고요. 그래도 좀 나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보고 좀 이따가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들을 부르실 때에 이 질문이 앞에 이 내가 표현하고 있는 찬양의 고백 앞에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늘 점검해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게 나한테 즐거운 일인가? 당장 내일 오셔도 나는 언제든지 내 방에 초대해서 앉아 계시고 방 한번 구경시켜 드리고 차도 한 잔 드리고 하면서 그동안 예수님하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 막 다 물어보고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라고 생각을 하는가? 예. 제가 사실은 신방을 다녀보면 알아요. 이게 늘 깨끗한 집인지 아니면 한 방에 다 때려 박아가지고 절대로 이게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건지 알아요. 제가 압니다. 예. 근데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잘 보이는 것처럼 준비를 해서 그 앞에 있는지 아니면 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지 사람인 제가 가도 아는데 뭐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 자체가 진짜로 기다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10대 때부터 주님이 오신다는 게 진짜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요, 여러분들 결국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잘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면 뭐부터 물어볼까요? 너 키가 몇이냐? 몸무게가 몇이냐? 너 사사 사이즈 입냐?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안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시겠어요? 너의 믿음은 몇 점짜리냐를 물어보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거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이 마라나타가 실현되는 인생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 잘 준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때 저 언제든지 내 방에 초대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미혹,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하루는 이 친구가 학교를 왔는데 아침에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는 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엄청 얻어 터져가지고요, 막 눈이 막 멍이 들어 있고 입술도 터져 있고 막 얼굴이 상태가 아주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 대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얘는 말을 안 해주니까 주말에 걔랑 친하게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걔네들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니까 그래 빨리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친한 친구 두세 명이서 주말에 시내로 놀러를 나간 거예요. 시내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평 같은데 이런 데 놀러를 간 거예요. 놀러를 가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봐도 너무 예쁘고 누가 봐도 스타일이 너무 좋고 누가 봐도 한 번 정도는 차를 같이 한번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예쁜 누나들이 자기들한테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먼저 말을 걸더래요. 니들끼리 놀러 왔어? 그러면서 어디 가봤어? 뭐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약간 딱 봐도 날라리처럼 보이긴 하지만 남자들은 예쁘면 다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말을 근데 먼저 걸어줬어. 그것도 이거는 뭐 대단한 기회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길에서 먼저 나눴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누나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지금 저기 새로 생긴 카페 가봤어? 거기 진짜 좋은데 거기 자리 옮겨서 거기서 얘기를 좀 더 할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뭐였을까요? 돌아서서 지들끼리 딱 돌아서 한 말이 얼마 있냐? 예. 거기 좀 비싼 데인 것 같으니까 그 친구들끼리 모으니까 돈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신나게 쫄래쫄래 따라갔대. 그리고 그 카페 앞에까지 갔대요. 근데 그 카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카페 뒤에 있는 데로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뒤로 들어가는 문이 있나 보다. 또 이런 누나들은 그런 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또 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 누나들하고 친한 형들 10명이 있더래요. 거기 가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 했을까? 왔어? 그런 다음에 동생들 형들이 요새 조금 좀 힘들어.
그래가지고 싹 거친 거야. 근데 친구는 왜 맞았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뻥쳤다가 10원에 한 대씩 해갖고 맞은 거예요. 없었다 뻥쳤다가. 심지어 한 명은 보니까 신발도 바꿔 신었대. 신발 달라 그래서 사이즈 맞아가지고 싹 뺏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은요 그냥 그런 여자들이 말을 걸 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지들이 지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는 순간 이거는 거의 보이스피싱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가지고 나에게도 이런 꽃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고 나에게도 봄날이 드디어 찾아오고 야, 역시 내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매력이 또 이렇게 지금 터져가지고 이런 여자 남들이 발견을 못했으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있었으면 목사님이 말을 안 해.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으면 말을 안 해. 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친구들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한 번 그런 일 또 당했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비슷해요. 친구들끼리 대학교 가면 어디 가요? 뭐 술자리 이런 데 갈 거 아니에요. 갔는데 옆에 테이블에 여자들이 합석을 먼저 제안을 했대요. 같이 놀자고. 그래가지고 또 똑같이 보니까 예쁘고 그러더래. 그래서 합석을 제안하고 같이 놀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컷 술을 마시고 약간 서로 좀 취한 상태에서 보니까 그 여자들이 다 없더래요. 갑자기 다 엎드려 화장실 간다 그러고 없어지고 누구는 전화 받으러 가서 없어지고 다 없어졌대요. 어디 갔지? 그러고 나서 집에 갔나 보다 그러고 계산을 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그 종업원이 그 여자들 테이블도 여기서 계산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거 그 사람들이 먹은 거 같이 먹은 것까지 계산을 다 했다는 거예요 얘가. 얘는 정신을 못 차린다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뺏겨놓고서는 10원에 한 대 얻어 터져놓고서는 또 지금 대학교 돼서까지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미혹이에요. 미혹하는 게 뭐냐? 여러분 네이버 사전에 보시면 미혹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운데 이러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이제 주제로 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자신의 숙소로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돌아가시면서 잠깐 감람산에 머무르셨습니다. 뭐 쉬시는 건지 아니면 뭐 생각을 할 게 있었던지 아무튼 돌아가시는 길이 감람산을 지나가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죠? 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높으니까 뭐가 다 보여요? 밑에 이렇게 다 세상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계양산에만 올라가도 우리 이 계양구가 다 보입니다. 정말 잘 보여요. 그러니까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산에 가죠 보통? 그 광경을 보면서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우리가 골목골목을 다닐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좀 멋있는 광경들이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 딱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우리 사는 동네가 어떻게 보여요? 멋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는 골목골목 집을 지나갈 때는 멋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데 높이에서 보면 내가 사는 동네가 멋있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올라가다가 이제 감람산을 딱 해서 딱 내려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 시내가 쫙 보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한테도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시 예루살렘은 참 좋은 도시야. 멋있어. 이게 시골 동네하고는 달라. 봐봐. 얼마나 멋있어.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감탄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다 무너질 거야. 싹 없어질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세상 이렇게 멋있는 동네가 있을 수가 없는데
아니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도시가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들을 치르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진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는 곳이에요? 이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계산교회는 계산동이 지진이 나도 계산교회만 안 무너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사실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기대인데, 심지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갑자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평소에 있을 일이 아니고 거의 세상 종말, 끝날,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를 심판하시는 그날쯤 됐을 때에 있을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3절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길래 이게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4절 말씀에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생뚱맞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뭐가 지금 대화가 이상하지, 그지? 제자들은 뭘 물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아이 예루살렘 멋있네요. 예수님 대답, 저거 무너질 걸? 예? 언제요? 세상 끝나래요? 아니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해. 이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과 궁금해하는 것에 답을 사실상 안 주고 계시는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너희들 미혹받지 않게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예, 뭐 아까 그 친구처럼 이성 친구, 이런 이성만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애들도 있고요. 또 뭐 돈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나친 욕심이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공부에 너무 막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공부를 막 더 좋아하는 그런 친구는 본 적이 없어. 별로 걱정을 안 해. 니네들한테 걱정을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막 쇼핑, 우리 선생님들 쇼핑 너무 막 좋아. 지금 고개 숙이신 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막 유튜브 한번 쳐다보면 알고리즘 계속 노출되는 거 보다 보면 3시간씩 막 가 있고 막 요새는 인스타 하면 뭐 뭐 하여튼 계속 뭐 영상 올리면 계속 뜬다며. 그런 거 난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 1시간 그냥 간대요.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그냥 미혹하는 존재로만 남아 있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뭐라고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으면 그 영이 배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이요, 초창기에는 어땠냐면 누가 들어도 여보세요 하면 저 사람이 조선족이라는 느낌이 났었어요. 고객님 뭐 이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하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목소리가 그랬었어요. 전화번호도 어떤 전화가 왔었죠? 070으로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070으로 오던 게 갑자기 서울 02 이렇게 번호가 찍혀서 옵니다. 그러니까 070으로 걸리지만 않아도 02 번호만 와도 진짜 어떤 기관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면 번호가 찍히는 게 중국에서 걸어도 이게 서울에서 걸리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여러분 010으로 걸려옵니다. 핸드폰 번호인 것처럼, 정말 개인 핸드폰 번호인 것처럼 걸려와요. 그리고 이제 말투도 더 이상 조선족 말투가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말투가 아니고 완벽한 한국 사람들의 서울 말투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깜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깜쪽같이 속여요. 예. 거기다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냥 돈 보내라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였는데, 요즘은 아예 핸드폰 자체를 해킹을 해서 내가 쓰는 핸드폰을 자기가 쓰는 것처럼 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인증선이 뭐니 다 빼내고 돈도 막 자기 계좌로 다 옮겨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얼마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그러니까 내가 당한 건 아니고 당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보이스피싱을 한 사람이 전화를 했겠죠. 근데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면서 막 욕을 막 한 거예요. 그러더니 너 한번 두고 봐. 한번 해봐. 끊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10분에 하나씩 배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시킨 것처럼. 짜장면, 피자 막, 나는 안 시켰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내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내 주소랑. 그러니까 전화해서 우리 집에서 시킨 것처럼 계속 주문을 넣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혀요. 예.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잖아요. 대부분 한국에서 잡힙니다. 요새는 또 보니까 돈 이제 인출할 때 옆에서 유심히 보고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얘기하면 경찰이 와서 구해주고, 이런 일들이 기사에 종종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람 잡으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수거책이야, 수거책. 그러니까 그 조직으로 보면 약간 피레미 같은 사람들. 그냥 아주 그냥 잘라내도 상관없는 사람들. 이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동남아에 막 이렇게 거대한 조직으로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없어도 상관없는 조직원들, 이런 사람들만 잡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개인이 그 엄청난 조직을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 안 당한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 개인이요, 조직적으로 아주 그냥 치밀하게 짜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설프게 그 사람들한테 애초에 연락이 잘 오지 않게 스스로 개인 정보들을 잘 지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우리 선생님들도 속지 마세요. 어디 핸드폰 같은 거 맞추러 가셨을 때 뭐 저희가 원래 현금 지원이 얼마인데요, 뭐 저희가 얼마까지 더 해드릴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들 정보 팔아 넘기는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그 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한테 팔리면 5만 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면 또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인터넷 바꾸면 80만 원 줍니다. 냉큼 바꾸면 그 순간 나는 삼자 동의해가지고 내 정보를 파는데 동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절대 그런 거 뭐 어디 인터넷에,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또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하려 그러면 정보 남겨야 되고 엄마 주민번호 넣고, 그게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애초에 내가 그런 걸 당하지 않고 싶으면 뭘 핸드폰에 많이 깔아서도 안 되고, 정보 동의 같은 거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막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 넣는 거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다 정보를 수집해서 팔아넘겨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는 거지, 그 사람들 세상에 공짜로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애초에 조심해야 돼요. 애초에 그런 걸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어플 같은 거 가입할 때도 보면 필수 사항이 있고 선택 사항이 있잖아요. 선택 사항 같은 거 체크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 없이 모두 동의 눌러버리죠, 우리가. 그게 다 넘어가서 그게 마케팅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조직을 한 개인이 이기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이 미혹의 세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설명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뭘 얘기하시냐면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에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현재 2020년 한 신문사의 기사에 따르면 하나님만 20명이 있고 예수님만 50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20명이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니까 하나님이지.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20명이 있어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50명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 어디냐 하면요, 우리 계산동에도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에요. 가다 보셨죠? 이름 괜찮아?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야. 너무 좋지 않아요, 이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하면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게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그런 말 듣지도 마세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무슨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할아버지도 있어요.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믿냐 하면 원래는 이게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가 무너진 거죠. 종교가 없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교리를 만들었느냐면 이 안산홍 밑에서 안산홍을 잘 돕던 장길자라는 여자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겨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분이 이제부터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상하지? 근데 사람들이 이 말에 미혹이 돼요. 미혹이 돼요. 지금 웃긴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6월절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 JMS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JMS가 뭐냐 하면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이니셜을 따서 JMS라고 부른 겁니다.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통일교회에 있던 사람이에요. 통일교에서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따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JMS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얼마 전까지 감옥에 가 있었고 지금 얼마 전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축구할 때가 가관이에요. 이 사람이 전체로 넣은 골수가 아마 손흥민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축구를 시작하면 한 경기에 한 30골 정도 넣습니다.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공을 몰고 가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픽픽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길이 갑자기 가운데가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집어넣어요. 골키퍼도요, 갑자기 가까이 오는 순간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져요. 무조건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한 경기에 30골씩 넣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요, 난리가 나요. 막 여자 성도들이, 막 젊은 청년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게임할 때 장난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설교를 하면요, 막 갑자기 졸도하는 사람, 우리는 졸도는 안 하고 조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졸도를 해요. 막 사람들이 막 졸도를 해요. 졸도를 한 다음에 갑자기 정신을 차린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막 이 설교 중에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막 이런 간증들을 사람들이 막 해요. 그리고 막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면 찬양 같은 거를 막 정신없이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 같은 거는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누구라도 어떤 찬양이라도 어떤 노래라도 반복해서 계속 부르고 거기 너무 몰입하면 이상한 약간 좀 사람이 묘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너가 그게 천국의 어떤 묘한 막 체험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심지어요, 이 사람이
설교하다 말고 막 이런 찬양을 이런 노래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이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이거 알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만 남겨놓고 떠나가는 이렇게 불러요. 그럼 주님이 누구야? 자기라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 트로트 왜 이렇게 잘하지?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요 아니요 안 가요 하면서 아무도 집에를 안 가요. 진짜 아무도 집에를 안 가요. 그런 다음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붙잡아 놓고 오늘 나에게 은총을 입고 싶은 사람들 나오세요. 근데 아줌마들은 안 되고 젊은 사람들만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러요. 지금 이 사람이 아까 감옥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도 이때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도 받았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이 종교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부터 꾸준히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말인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딱 이 땅에 없는 때가 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도행전 그 시제에 내가 예수라고 스스로 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이상하게 저런 사람들은 저런 데 빠지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상황에 들어가시면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종교는 생각하고 비판하고 이성적으로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래도 이성적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석하고 풀어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이성의 바탕에서 합리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냥 말 있는 그대로 막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막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비판이 되거나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쓱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그게 무서워요. 그리고 그게 사상으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럼 절대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한번 딱 그게 내 생각으로 세계관으로 딱 자리 잡으면요, 절대 사람은 안 빠져나와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경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부터 몸속에 완벽하게 뿌리박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더 강력한 세계관들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딱 무장이 돼야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쳐낼 건 쳐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그것들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혹하는 소리 듣자마자 그런가? 하면서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첫 번째 경계해야 되는 모습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날 거다. 근데 너희들 그거 구분이 안 될 걸, 그게 미혹이야, 정신 못 차릴 걸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6절하고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여기서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소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 총 세 가지로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 나라와 나라의 싸움,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기근이 뭐예요?
가난해지는 것, 사람이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기는 것. 세 번째는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이 있을 거다.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것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는 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가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나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지금 오늘날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전쟁이 있었고요. 기근이 있었고요.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 잘 사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겨왔고 대응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기록을 보니까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큰 반란이 엄청 많았대요.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이 반란이 엄청 많았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지진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록을 보니까요. AD 37년, 53년, 61년, 67년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지금만큼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으니 굶어 죽는 사람들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이 상황들을 이용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을 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공포를 조장할까요? 내 말 듣게 하려고, 내 말 따르게 하려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너 나 떠나면 안 돼, 내 말 안 들으면 망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을 공포를 일부러 조장을 해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와 같은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작할 때 여러분 제일 관심사가 뭐였죠?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마스크였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죠. 왜요? 자꾸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스크 파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그때는 마스크 이틀 쓰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아예 마스크 방어력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저는 한 일주일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럽나요? 아니, 왜냐하면 집에서 교회 갈 때까지 한 3분 쓰고요, 빼놓고 집에 갈 때 3분 써요. 그리고 다시 걸어놔요. 그리고 또 들고 나와요. 그냥 하루 종일 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진짜로 큰일 나는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스크 하나에 막 몇만 원씩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섭게 만들었다니까요. 누가요? 그 파는 사람들이, 기사하고 언론 하는 사람들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이게 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도록,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채널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컨텐츠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곧 우리나라 망할 것이다, 경제가 엉망이 될 것이다, 뭐 파탄이 날 것이다, 뭐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일본 다음은 우리다, 뭐 내가 뭐 기도하다가 봤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우리한테 쏘는 뭐 환상을 내가 봤다, 뭐 이런 뭐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황당하고 재밌기도 하고 어이없는 공포 조장이 뭐였냐면, 어떤 한 교회였는데요, 제가 교회 이름 생각이 안 나고 그 목사 이름만 생각나요. 여자 목사였는데 신옥주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날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 북한이 막 미사일 쏠 거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신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PRP, 땅지, 피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피지가 영어예요. 피지가 영어인데 무슨 PRP 땅지예요. 근데 웃긴 건 그 말을 듣고 그 성도들이 이민을 갔어요, 글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그게 다 사람의 공포심을 조장을 하면 영어를 PRP 땅지라고 하는데도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포심에 막 조장이 되고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판단이 안 돼. 이게 미혹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요, 만약에 지나치게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공포심으로 사람을 누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 말아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뭐 대학 입시 이런 걸로도 공포심을 줄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너 대학 입시 나 떠나면 망할 거야. 너 그런 사람들은 지 인생도 책임이 안 지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학원 다니지 마세요. 연애를 하다가도 보면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있습니다. 너 나 버리고 가면 인생 망할 거야. 아니에요. 그냥 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시 떠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 떠나면 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떠나서 망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떠나서 망할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쓸데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미혹에 당하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그리스도인들은 미혹이 아니라 뭘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될 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받을 것은 미혹이 아니라 핍박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배후에 누가 있으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요, 왜 미혹을 안 하고 핍박을 할까요? 그래야지 예수를 포기할 거니까 그런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뭐하러 핍박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알아서 미혹에 넘어가서 지들이 알아서 망할 텐데.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사니까 예수를 버리게 하려고 핍박을 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요, 그리스도인들만 잡아서 콜로세움에 사자랑 맞짱 뜨게 했어요. 이유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자꾸 당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0절 함께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건 배교한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거예요. 서로 신고하고 서로 잡아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핵심이 뭐라고요? 누가 이렇게 하게 한다고요? 사탄이 배후에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적이 뭐예요? 미혹의 목적도 핍박의 목적도 뭐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미혹과 핍박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어요.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지뢰밭 수준이에요.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도처에 놀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놀러 갈까? 뭐 갑자기 폰이 예배 드리는 설교 듣고 있는데 지징했는데 인스타에 누가 내 피드에다가 댓글 하나 단 것 같은데 지금 볼까 말까, 막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미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말씀에 답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붙어서 기다리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늘 평안하지만 한 건 아닐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석에다 기둥을 박고 기다리고 버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풍랑이 있을 거다. 막 너네들한테 이상한 일이 있을 거다. 근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게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서 버텨야 돼요? 예수님 옆에서 버티셔야죠. 예수님 옆에서 버티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요,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버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버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티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거다, 이길 거다, 승리할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지 않고 싶겠죠. 근데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 사탄이 배후로 있으니까.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니면 우리를 핍박해서 예수를 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맷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맞으면 아파요. 근데 신앙에도 맷집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버팀으로, 그와 같은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이겨낸다면 우리한테도 맷집이 생겨요. 이제 웬만큼 맞아가지고 안 아픕니다.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박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예요.